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질문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권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인간이 세운 건축물 가운데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인간이 만든 건축물이지만 어떻게 그 시대에 그것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그것을 실제로 상상했던 것들을 만들어냈을 것인가에 대한 상상하는 것조차 어려운 그런 놀라운 건축물 7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그 중에 하나이고, 그 외에도 바벨론의 공중정원,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등대가 이에 속합니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은 기원전 약 4세기를 전후로 해서 고대 그리스인 그리고 로마인들이 사용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시대가 흐르면서 이 7개의 불가사의의 이름들이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21세기에 와서 세계 7대 불가사의에 꼽히는 건축물이 또 존재합니다. 그것처럼 21세기의 기준 가운데 선정된 7개의 건축물 가운데 7대 불가사의,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 중국의 만리장성, 그리고 이탈리아의 콜로세움, 그리고 요르단의 페트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과학과 기술과 문명이 발전한 지금에 와서도 역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있고, 또 눈으로 보고는 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이게 인간이 만들었다고?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 정말 맞는가? 라고 하는 놀라운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건축물 외에도 21세기에서 선정한 기술 분야의 세계 7대 불가사의도 있습니다. 우주망원경이 첫 번째고요. 국제우주정거장, 또 인공심박 동기, 화성탐사 로봇, 그리고 MRI, GPS, 그리고 우주탐사선 보이저가 이에 속합니다. 즉 인간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통해 나타나는 할 수 있는 그 어떤 결과를 보면서 인간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손꼽은 것입니다. 자, 그럼 그런 영역에 부해당하는 것들이 건축물이나 기술의 영역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것은 오늘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인간의 생사화복에 대한 부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인생의 삶을, 수명을 더 연장하고 싶다고 해서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의 인생의 죽음의 순간이 지금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그것을 밀어낸다고 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화와 복을 인간의 의지대로 피할 것은 피하고 맞이할 것은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많은 것들이 불가사의한 영역들 속에 인생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인간의 그 제한적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불가사의한 것들을 만났을 때
과연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건과 상황을 만난 한 사람, 바로 욥을 통해서 오늘 이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이 인생의 본질적인 삶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 그것을 넘어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상황과 사건을 만났던 이 욥의 상황을 보면 사실 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 주변의 사람이 욥의 상황을 만난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의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이 나의 형제적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만난 사람이 있다.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가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고 사라지고 또 그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10남매, 10남매가 한순간에 다 건물에 깔려 죽는 일이 발생하고 자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창과 그 어떤 이 피부병으로 인해서 기왓장을 가지고 와서 긁어야만 해결되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삶을 내 주변의 사람들이 경험했다. 그것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시간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더욱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고통의 시간을 우리는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고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 땅에 태어난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욥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만약에 이 욥기에 기록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욥이 마지막에 고백한 그 믿음의 단계와 수준을 닮아낼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직면하게 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깨달음과 위로를 주는 책이 바로 이 욥기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욥기가 기록된 배경은 성경의 위치로 볼 때에는 시가서인 시편과 잠언, 전도서와 함께 묶여 있지만 시간적인 배경으로 보면 그보다 훨씬 더 이전 아브라함 시대의 어느 한 시점으로 보통의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의 야곱과 요셉, 모세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겁니다. 바로 욥은 그 시대를 살았던, 그 고대의 시대를 살았던 시간 가운데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욥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그를 거론하면서 욥기는 시작됩니다. 욥기에서 그가 받는 고난의 레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무서운 고난이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고난의 폭풍을 그는 맞이했습니다. 특히 욥의 입장에서 정말 억울하고 정말 힘든 건 뭐냐면 내가 그럴 만한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하여 내가 받는 고통이라면 차라리 원망이라도 화살이 다른 데로 갔을 거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친구들의 정죄와 비난 가운데에서도 그가 끝까지 수긍할 수 없었던 것은 내가 아무런 죄를 지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순식간에 몰아붙이듯이 받는 이 모든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힘든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실수해서 받는 고난은 그건 누구 욕하겠습니까? 내 자신을 원망하죠. 아이고 내가 그때 지혜가 부족했구나. 내가 그때 잘못 선택했구나. 그때 나의 선택이 이런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냈구나. 누굴 탓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가만히 내 자리에서 내 믿음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 지키고 심지어는 내 자녀들이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까 봐 그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걸 과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당시 이 욥의 시대를 아브라함의 시대와 같은 어떠한 시점으로 본다면 아직 제사법이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떤 제물을 올려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매뉴얼이 없는 시대를 살았던 그가 날마다 내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혹시 내 자녀가 잘못된 자리에서 그들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까 하여 제물을 올려드렸다. 이게 욥이 살아가는 당시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가 많으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 이 모든 고난의 이유는 너의 죄 때문이고 너의 실수, 너가 어떤 모르는 중에 지었던 그 어떤 죄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지적당하고 정죄당하고 비난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욥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없는데, 내가 은밀한 중에라도 지은 죄가 없고 심지어는 내 자녀들 때문에라도 내가 괴로워했던 인생인데 어떻게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마지막까지 욥이 포기하지 못했던 마지막 그의 자존심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욥이 정말 대단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는 그 아내의 독설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유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물론 그렇게 사랑하던 그 생떼 같은 자식들이 무너진 건물에 다 깔려 죽을 때에도 아버지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절망으로 슬퍼하고 탄식하지만 마지막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의 선은, 그 마지노선은 넘지 않고 지켜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당장 내 부모가, 당장 내 자녀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왔던 나의 커리어가 한 번에 무너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정말 이 믿음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일단 원망의 대상은 하나님에게로 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구별하고 내 물질을 구별하고 내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 하나님을 기억한 거 하나님 모르십니까? 따지지 않습니까? 욥이 만약에 따지려고 달려들었다면 수만 가지를 따지고 달라들어서 하나님 제발 좀 설명해 보십시오. 나에게 답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고 내 통장의 잔고가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불안해합니다.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고 검사 결과 쉽게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말만 들어도 당장이라도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것처럼 멘붕에 빠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처럼 인간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서 마지막 믿음의 자존심을 지켜낸다? 정말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비밀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그를 정의하시고 그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평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더 높은 의미, 한 단계 더 높은 의미의 공경과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이걸 가장 비슷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경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외면하고 지키지 않고 그것을 돌아서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벌 주시거나 그를 경고하시거나 그의 인생에 있어서 깨달을 수 있는 고난의 상황들을 배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이 결국 인생에 가장 맞다른 상황에 내동댕이 쳐지는 상황에서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매몰차게 비판하는 상황 앞에서도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말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을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조금만 내 기대가 무너지거나 내가 생각했던 그 간절히 원했던 것이 좌절되거나 내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올라오는 것을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그때 용서가 어디 나옵니까? 그때 내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언제 나옵니까?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능이고 그것은 지극히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그게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인간의 본능과 무조건적인 반사처럼 일어나는 반응을 이기고 자신의 마음과 말을 지켜냈다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고 온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던 욥도 마지막 무너집니다. 그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자신을 찾아와서 위로와 격려보다는 인과응보 신학에 근거한 비난과 질타가 계속해서 욥을 향해 쏟아집니다. 뭔가 원인이 너에게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네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한테 벌을 주겠니? 너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야. 그거 한번 찾아봐. 너 정말 교만하구나. 어떻게 너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냐? 지금 너의 고난은 죄 때문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엎드려야 이 상황이, 이 고난이 지나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이 인과론에 근거한 이 모든 실학에 의해서 봤을 때에도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점점 더 클로즈업 되면서 결국 절망과 탄식의 말을 하기에 이릅니다. 욥은 급기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하셨냐고 묻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목숨을 제발 여기서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욥의 모습을 마주하면서도 친구들의 정죄와 비난은 멈추지 않았고 세 친구와 욥의 논쟁은 더 이상 좁혀지지 않은 채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욥의 친구들과 욥과의 모든 논쟁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욥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대답을 들려주시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욥기 38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욥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인지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폭풍우 가운데.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폭풍우 가운데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좀 이것 때문에 어려워. 이것이 나에게는 지금 가장 좀 어려운 일이야.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곤란한 상황에 있어. 이 문제를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데 조금 쉽지 않아. 이 정도 표현이지. 오늘 우리의 인생에 폭풍 가운데 놓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혼돈과 혼란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상황을 해석하실 때 폭풍우 가운데 있는 욥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시간을 폭풍우 가운데 있는 그 욥이라고 언급하시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시고 지금까지 이 친구들과 욥의 대화를, 즉 논쟁을 옆에서 지켜보시다가 욥기 38장에 와서 드디어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기 31장에서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부당함과 불공평함을 따지고 그분께서 대답해 주기를 호소하면서 마지막 절에 보면 자기의 말을 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어떤 말을 쏟아내도 내 마음이 위로받을 길이 없고 내가 던진 이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이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는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 동안 그는 더 이상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그의 침묵에 대해서 욥을 찾아간 친구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말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한 사람, 심지어 34장, 35장, 36장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세 친구들의 그 비난과 정죄와 욥에 대한 그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 것도 부족해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말을 이어 이르되 말을 이어 이르되 말을 이어 이르되 34장, 35장, 36장에서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나름대로 자기는 중재자라고 생각했겠죠. 나름대로 자기는 객관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침묵한 겁니다. 그런데 세 친구와 욥의 논쟁이 마치게 되고 더 이상 이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걸 보게 되면서 엘리후가 나선 겁니다. 근데 그 엘리후의 입에서 나온 말도 역시 네가 문제야. 너가 죄인이니까. 너가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너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상황은 끝나지 않을 거야. 거기에 마지막 쐐기를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열어 욥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8장입니다.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욥의 그 혼돈, 그 카오스의 상태에 있는 욥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욥의 친구 중 아무도 그의 고난을 이해해주거나 위로하지 않았을 때 깊은 답답함과 탄식에 더 이상 말할 힘도 대꾸할 그 가치도 느끼지 못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욥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창조 질서와 그것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욥을 질책하십니다. 욥은 자신이 보는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네가 이 세계 안에 담겨있는 나의 뜻과 나의 계획들을 네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역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38장을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걸 대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욥에게 던지시게 됩니다. 네가 보았느냐, 들었느냐,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이 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의문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욥을 향한 질문들을 쏟아내시는 겁니다. 천지창조에 대해서 네가 이해할 수 있느냐, 창조의 그 질서와 그 창조 세계의 웅장함과 그 신비에 대해서, 하늘의 그 신비로운 현상에 대해서, 신기한 동물 세계에 대해서 너는 이해할 수 있느냐, 너는 이 말로 설명할 수 있느냐 라고 질문하신 겁니다. 그 모든 질문들은 욥이 가진 지식과 지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욥의 지식을 넘어서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질문들이었기에 욥은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고, 나는 그 모든 걸 알았기에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고, 내 삶을 철저하게 내가 관리하고 경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욥에게 네가 이것을 아느냐, 네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느냐, 네가 이걸 말할 수 있느냐, 네가 안다고 하는 게 진짜 아는 것이냐, 네가 안다고 말하는 것이 내가 만든 이 창조의 모든 질서를 네가 안다고 과연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 질문을 던지실 때 욥이 단 하나의 대답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요구하시는 그런 질문의 의도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문법적으로 수사의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사의문문이 어떤 의미입니까? 보여지기에는 분명 질문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어떤 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한 긍정 또는 강한 부정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부각시키려고 할 때 사용하는 문법적인 의문이 수사의문문입니다. 즉 상대가 답을 할 수 있는 수준이나 상태가 아님을 알지만 상대가 스스로 자신을 직면하고 이 질문을 통해서 네가 진짜 보아야 할, 네가 진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기 위한 질문을 하나님은 욥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의 견해나 욥의 지혜를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와 능력을 확인하고 네가 이것을 진짜 제대로 깨닫고 있느냐, 네가 나에 대해서 정말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네가 네 스스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욥이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그의 시야가 넓어지기를 바라신 겁니다. 그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셨고 그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편협된 것들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 욥에게는 지적 교만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는 이상 내게 이런 고난이 와야 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짜 네가 나를 아는 것이 아는 것이냐, 네가 나를 믿는 것이 진정으로 믿는 것이냐, 네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진정으로 옳은 것이냐, 너의 지식의 짧음이, 너의 지혜의 짧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네 실체를 보라는 겁니다. 또한 욥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많이 접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 치고 자신의 생각이 분명하고 뚜렷한 사람, 이걸 내려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옳습니다. 자기 믿음의 방식이 옳고 자기가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 옳고 내가 살아왔던 지난 인생의 시간에 이 경험들이 내 신앙의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 중에서 정말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교만합니다. 내가 그만한 신앙의 연륜이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면 나는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짜 안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냐? 네가 지금 믿는다고 하는 것이 진짜 바른 믿음인 것이냐? 네가 내 뜻을, 내 계획을 안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너는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뭘 통해 던지십니까? 뭘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십니까?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읽어가는 통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묵상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독하고 여러분이 날마다 기록하는 그 감사의 그 기록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묵상하고 내가 읽고 내가 기록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감사가 진짜 네 안에 올라오는 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고백으로 드리는 감사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깨달아 알게 되면 형식적인 감사에서 본질적인 감사가 올라오고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진실한 본질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수준의 고차원적인 질문을 던지시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가지셨던 의도대로 이 질문들을 마주한 욥은 마침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던 고백이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욥의 고백은 바로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놀라운 특성 중에 하나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뵙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보게 하시는 것들, 내가 깨달아야 하는 것들, 내가 들어야 하는 것들을 듣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고백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귀를 막고 우리의 마음을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욥이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들려지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주님을 보고 듣고 깨닫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와 수준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기를 기대합니다. 보여지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것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주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고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수많은 질문들을 던질 때 그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제대로 깨달아가고 그분을 더 제대로 알아가는 그런 눈과 귀가 열려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아는 그 조그만 어떤 그 10%도 안 되는 영역을 가지고 말씀을 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내 삶의 경험 그 10%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체의 그 완벽한 100%의 의도와 계획을 내가 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은 겨우 10%도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은 내 인생에서 경험한 수많은 것을 경험하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의도와 계획의 그림 속에서는 0.1%도 되지 않는 미미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마치 뭔가 된 것 같고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면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것 같고 나름대로 내가 성실하게 살아온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욕하거나 때리거나 죽이거나 한 것이 없으니까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도 내 연약함이고 내게 보여주시는 것, 나에게 듣게 하시는 것, 들려주시는 것마저도 외면하고 돌아서 버린다면 그것이 오늘 나의 연약함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회개해야 할 제목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직접 주님을 보고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욥에게 던지셨던 이 하나님의 의도성 있는 질문과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마침내 깨달은 욥의 반응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다가간다고 착각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찬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믿음을 내가 결정했고 내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주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주 결정적인 마지막 그 한 번의 순간에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그 믿음의 단계와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 만나는 겁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맞아들이고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내가 순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속에서도 끝까지 원망과 절망과 실패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고백과 감사와 승리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다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그 한계와 그 제한과 오늘 우리의 그 연약함을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렇게 단단하던 욥은 급기야 자신의 삶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불공평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던지시는 그 수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내가 정말 주님이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욥의 탄식과 질문에 응답하시기 위해 욥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불평과 원망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욥에게 수많은 질문 공세를 쏟아내셨던 것처럼 그로 인해서 욥이 자신의 무능과 무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물한 개구리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그것이 전부의 세계의 전부로 착각했던 것처럼 그것들을 바꾸어서 더 넓은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욥의 시야를 넓혀주셨던 것처럼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통해서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오늘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던지시는 이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그 질문을 통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을 직면하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욥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었던 것처럼 바로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와 무지를 깨우치시고 우리는 눈으로 주님을 뵙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순간이구나. 지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나로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 욥의 깨달음이 나의 깨달음이 되는 것이고 욥의 직면이 나의 직면이 되는 것이고 욥이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한테 고백했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인생 속에서 나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아둥바둥하고 살아가고 아웅다웅 살아가는 그런 나의 삶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늘 갈등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 갈등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붙여주신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더 넓은 세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섭리를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해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자기중심적인 시야에 갇혀서 억울함과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면서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놀라운 섭리를 기대하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깨달으며 오늘 만나는 나의 고난과 고통을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욥기에는 욥이 왜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걸 찾고 싶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근데 욥기를 보면 욥에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물론 욥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의 간사한 시험으로 욥의 고난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언급하지만 그것만이 모든 것의 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불공정에 호소하고 왜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답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욥이 겪은 것처럼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고난과 현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시간이 얼마든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답을 찾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배열됩니까? 욥에게마저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의 숙제가 그겁니다. 그러나 답은 있습니다. 그런 나의 인생에 다가올 때에 그 인생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실 때 내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본질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을 때,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의 시간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욥의 인생에 욥의 시간이 놀라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원인이 이것 때문이다라고 정확히 하나님 말씀하시진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시간을 통해서 욥은 더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사람으로, 비록 아브라함 시대의 그 어떤 비슷한 시점에 고대의 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지만,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의 아름다운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왜 욥기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원인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설명할 수도,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지만 우리는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인생을 맞이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이유를 알 수 없는 여기에 너무 목매면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나야 됩니까? 여기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이 일은 해결된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주님이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찾아오셨을 때 욥의 모든 인생에 반전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면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끊임없이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고, 과학과 기술과 앞에서 말했던 7대 불가사의라고 존재하는 것들이 만들어진 결과는 그 끊임없는 질문과 대답 속에 나온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 오늘 우리의 인생에 녹아있는 이 신앙의 문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답을 이 땅에서 다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 답을 우리가 다 기록해낼 수 있겠습니까? 어느 하나도 우리는 답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해법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폭풍우 같은 인생 가운데 있는 나에게 찾아오시면 나의 인생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납작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욥기 31장 이후로 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침묵합니다. 내가 뭔가를 변론하고 항변하고 내가 뭔가를 주장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그 모든 말을 묵묵히 드러내며 기다릴 때, 욥기 38장,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욥을 찾아가셨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으십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어떤 삶의 시간 가운데 2024년 이 10월의 이 시간이 유독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답장하게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해답 없는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겠습니까?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고, 그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나는 침묵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그때는 이해가 됩니다.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나에게 어떤 시간이었는지 이해가 되고, 그 시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를 우리는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깨닫게 하시도록 은혜의 질문들을 수없이 우리에게 쏟아내시고 우리에게 던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우리의 나름대로의 인생의 해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오늘 욥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눈이 열리고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비로소 갖게 될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과 억울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생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게 될 때, 그 나의 마지막 남은 그 자존심마저 무너지게 될 때, 그것마저 내가 포기하고 넘어질 때, 오늘 나의 인생의 운동장 한가운데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오늘 나의 인생의 자국자국마다 찍혀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